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시는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승리의 주님. 연중 제2주일, 연중 제1주일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연중 제1주간 화요일, 평일부터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주님 세례 주일로 성탄시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 세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까지를 주님 성탄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세례 시기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공생활이 바로 연중 시기고 연중 일주일은 없어요. 주님 세례 시기 다음에 연중 시기인 이사들이 시작하고 일주일입니다. 이 연중 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신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에 갈릴레아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은 공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공생활. 그 두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공연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 공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성탄,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신, 그 다음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시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 네 가지가 공적으로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연을 하시고 공생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공생활의 끝은 어디냐? 빛의 신비 마지막에 가면은 제5단 정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사가 세워지는 성모배날 저녁 때 파스카 만찬을 하는 이 시골로 공생활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 정체성사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올리브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심을 묵상합시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매맞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통의 신비가 시작되죠. 고통의 신비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게 고통의 신비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신 그 끝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거.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성모님을 하늘에 들어올리심, 그 다음에 천상모에 관해시켜오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붙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공생활을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승천을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모두 왜 죄가 많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죄 많은 인간으로 존재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질 때는 창세기에 상나 만상을 6일 동안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 아니 그럼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죄가 있을 리 없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순수하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근데 낙원에 가면서 그걸 안 주셨으면 자유의지를 안 주고 그래서 참 맨날 질문하는 게 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지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죄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아니 그럼 사람이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면서 이 세상에 죄 지으라고 나를 낳았겠어요? 너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났으니까 마음 놓고 세상에 나서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줬고 나도 너한테 자유를 주니까 마음 놓고 죄 지으면서 자유는 줬어. 죄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스를 수도 있고 하느님을 거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착하게 살 수도 있고 하느님의 뜻은 자유의지를 주면서 착하게 살았으면 말 좀 잘 듣고 살았으면 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원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본죄를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보내고 벌 주고 쫓아냈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고 그러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시키고 하느님이 부르시고 이러면서 회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끊임없는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말 좀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이러면은 하느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렇지 않고 또 그때도 자유의지를 써가지고 마음대로 하느님을 거스르고 그러면 또 벌받고 이런 식으로 수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진짜 훌륭한 그런 분이 오신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독서 이사야 예언자를 야훼 중에 두 번째 노래라고 하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마치 야훼 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노래를 그런 빛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에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드디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저분 몰랐다. 저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인지 하느님의 아들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나에게 그분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분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청하면은 그분에게 세례를 주면은 하늘이 열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주님 세례 시킬 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왠지 예수님인 줄은 얘기는 들었겠지만 아직 공생활을 시작 안 했으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선생님 이런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리고 하니까 그래갖고 세례를 요르단강에서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에요. 이들이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요한이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하느님을 하느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죄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세자들한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가 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성사를 받고 드디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었던 그런 잘못 이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요르단 강에서 세례 가지고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병자도 고쳐주고 무슨 말이 들린 사람도 치유해주고 뭐 이런 고쳐주고. 근데 다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에 이 3년 동안 보여준 거는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보기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이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을 이거를 예상하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예정하고 하는데 막상 그 시간이 닥쳐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인간 예수님이니까 신 예수님으로서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인간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밤새워 기도를 하면서 피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명을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그러면 좀 부활을 해가지고 험하게 나타나는 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큰 옷을 입고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을 모셔놓고, 건강에 그런 예수님 모셔놓고, 집에도 그런 예수님 모셔놓고, 우리 앞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는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정말 나도 십자보상 집에 나도 십자보상 손에 묵주에 들고 다녀도 십자보상, 왜 십자보상? 이 십자보상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보상을 모시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보상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은총과 평화를 부활을 하고 싶다면 언젠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은총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은총과 평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은총과 평화를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 그 힘든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조차도 힘들어했던 길인데 인간이 따라가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훌륭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고 이러면서 우리는 털떡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가장 훌륭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보상에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일치는 건 둘째고 예수님의 공생활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상에 일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치는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데 함께 있다고 모두 일치는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 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밥 먹으러 식당에 모였는데 각자 핸드폰 들고 각자 핸드폰하고 일치하고 있지 가족이 일치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일치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일치라는 것은 핸드폰이 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애썼다 사느라고 힘들었지 뭐 이런 이 명절 이제 앞두고 명절 앞두고 방에서 가서 핸드폰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이거는 일치가 아니에요. 명절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식의 일치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일치가 가능합니다. 일치는 내 식으로의 통합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상대방의 졸려 쫓아가는 것도 아닌 존중과 배려를 통해 그
그 존중과 배려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30년 동안을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그 30년 동안 성장을 하고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3년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레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런 존중과, 그렇지 않고 그냥 동양하고 딱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존중과 배려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보상과 일치하는. 그러나 내가 힘들고 막 어렵고 나만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나만 짜증나게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 잔을 제게서 좀 멀리 해주시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멀리 했으면 좋겠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가족의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벌고 집에 벌고 갖다 줘야 되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 거. 그런데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좋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사장님이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월급 받을 수 있어. 그리고도 월급 받고 직장이라고 좀 다니는 거야. 완전 모욕을 당하니까. 고진 침뱉으면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그 침뱉음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걸 견뎌내고 이걸 기쁜 마음으로 해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걸 행하고 있다면 바로 십자가 보상하고 일치를 하는 것. 그걸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은총과 평화를 살 수 있는 것.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말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미는 거예요. 미는데 우리는 자유지를 가지고 버틴겨. 자유지를 갖고 나 가기 싫어요. 우리가 힘들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성령이 지는 수도 있어. 성령이 우리 자유지에 져. 왜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자유지 엄청 센 겁니다. 하느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거고 부모를 거스를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거스를 수도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지는 무지 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좋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하지를 않아.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시니까. 좋다 자유의지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일치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합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자유지를 다 뺏기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무나 안 돼요. 하느님한테. 그런 사람으로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기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십자가 보상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30년을 침묵하면서 사신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지고 하느님도 가라서 명령을 내려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이에게 아니 나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보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총과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보상, 십자가의 고통들을 기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행복할 겁니다. 돌아오는 명절,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에